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이 뜻은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보면 개역성경 난해주에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물 혹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사람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체,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원래 상태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자유로운 것이 있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죠. 그 결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육체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로서 자범죄를 생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에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피해가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신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꼭 자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책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요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중에서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의 hello, 조에를 비롯해서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요한복음에 모두 53번, 53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에는 37번, 요한계시록에 30번 사용된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거꾸로 말하는 게 옳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심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7개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4장.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5장.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6장. 다섯 번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6장. 여섯 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 이야기는 병에 걸린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나사로는 처음에는 병든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죽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시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처음부터 시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시체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는 그야말로 죽은 상태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는데 죽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가 그냥 나온 것 아니냐.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말이죠. 39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이니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 누구도 저건 죽은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오셨으면 좋았을 예수님,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늦게 오신 것이 서운했기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덤에 있는 오빠가 바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훗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먼 훗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당장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서 38절에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동굴의 형태였고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자들의 슬픔과 죽음의 비참함을 일거에 휩쓸어 버리시려는 듯,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주저앉아 버린 이들의 절망과 불신앙을 단숨에 깨뜨리시려는 듯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돌 옮겨 놓으라 라는 말을 들은 뒤에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시체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시체였던 나사로는 없고 이제 살아있는 나사로만이 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을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당장 가서 고치시면 되는데도 이틀 더 머무르셨죠. 나사로는 분명 죽었는데도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지 않은 자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나사로를 위함도 아니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41, 4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작게 말씀하셨으면 나사로가 못 들었을까봐 그랬을까요?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더 잘 깨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위에 42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부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표적의 현장을 확실하게 목격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든 사람은 여러 번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며, 얼마 전 여섯 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병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썩기 시작한 시체마저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뛰어넘으십니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죽은 나사로조차 살리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늘날 의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판정을 받아 시체가 썩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나사로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뒤에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무력감을 절감하는 상황, 죽음 너머에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접는 그 순간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절망스러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사용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생명, 즉 생명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 죽지 않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를 괴롭힙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함이 아닙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아예 안 나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나사로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가 뭘 했는지 성경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이 나사로라고 꼭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사로는 완전 엑스트라입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반응 대신 오히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죠. 우리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과 하신 일을 다 적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도 하셨지만 기록은 안 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 표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31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 이 표적은 나사로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이죠. 우리 모두 다 죽을 자들입니다. 아니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삭신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두렵고 비참한 저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시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려 자기 자신은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친히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죽음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